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9장을 4편에 걸쳐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종합편입니다. 네. 계시록 1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시대의 결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그 음녀들에 관해서 음녀 바벨론에 관해서 말했죠. 네.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서는 그 음녀들을 갖다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하셨냐 하면은 그 음녀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억울한 피를 흘렸거든요. 네. 그 억울한 피를 갖다가 갚아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누가 기뻐해야 될까요? 음녀의 심판을. 그 좋은 선지자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녀의 심판을 기뻐해야 될 두 종류의 이긴 자들에 대해서 전반부에 걸쳐 말하고 10절까지. 그러니까 2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0절까지는 전반부를 형성하고 11절부터는 후반부인데 그 1절부터 10절까지 이 전반부에서는 뭘 말하냐? 음녀들의 심판을 기뻐해야 될 두 종류의 이긴 자들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군대의 두 방면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전반부에서도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음녀의 심판을 기뻐해야 될 두 종류의 이긴 자가 있잖아요. 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긴 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는 흰 옷 입은 이긴 자. 여기 흰 옷 입은 말은 없지만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이긴 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매 맺은 알곡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14장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익은 열매와 익은 곡식 이 둘로 나누죠. 네. 익은 곡식은 그 부활되는 시기가 그걸 추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추수된 시기 똑같은 말입니다. 상징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네. 추수 곧 부활되는 시기가 익은 곡식들은 대환란 끝입니다. 곧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 불 때. 그 네. 나팔 불 때, 일곱째 나팔 불 때는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강림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환란 끝에 부활되는 성도들을 말하고요. 아멘. 대환란 전에 부활될 소수의 흠없는 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없게 된 정절 지킨 신부들 아주 소수입니다. 그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들은 천열매라고 하죠. 네. 천열매 주수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들은 대환란 전에 먼저 준비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를 말하죠. 네. 7장에서도 계시록 7장에도 두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이마에 인정받아서 도장 찍힌 14만 4천이 있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그 다음에 9절부터 그 이하는 흰 옷 입은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긴 자를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 이긴 자들. 순교자는 어디에 속하냐? 두 번째 속합니다. 순교자라도, 목숨 바친 순교자라도 천열매는 되지 못해요. 천열매는 순교적 신앙은 기본이고요. 네. 거기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기까지 따라가는 자요. 음녀들과 뭡니까?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요. 순결한 자요. 그 다음에 입에 거짓말했고 흠없게 된 온전한 구원 얻은 자. 이 소수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7장에서도 뭐예요? 입맞은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두 종류의 알곡들을 말하잖아요. 아멘. 14장에도 첨열매와 익은 곡식 두 종류로 말하잖아요. 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긴 자들을 말하는데 보호자에 앉은 자와 순교자 둘로 말하고 있어요. 어디나 둘로 말하죠. 네. 두 종류의 이긴 무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계시록 19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지금을 은혜 시대라고 하거든요. 교회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 뭐냐면은 또 한면으로 뭐냐면은 천국이 우리 안에 은밀하게 성령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은밀한 천국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교회 시대, 은밀한 천국 시대,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 시대.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갖다 은혜와 진리 시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은혜 시대 끝, 이 시대 끝에 결산한단 말이죠. 아멘.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 그랬죠? 신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녀가 있어요. 네. 이 교회 안에서도 아멘. 믿는 자 중에도 몸만 와 있지 실제로는 세상 사랑에서 세상의 양다리 걸친 자가 있어요. 세상 사랑에서 명예나 쫓고 이런 형식적인 예배자가 있어요. 이들을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쳐서 한 발은 교회에 내딛고 한 발은 세상 사랑에서 세상에 내딛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세상은 뭐요?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은 뭐요? 사단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영적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온, 그래서 거룩하게 된 무리를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되게 한 것이, 된 것이, 그걸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두 나라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 세상은 사단 나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두 여자가 있더라 했죠? 네. 음녀와 신부가 있습니다. 네. 이 음녀들은 교회가 말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해요. 믿는 자라도. 아멘.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있는데 음녀와 신부가 있다는 거죠. 주를 위해 신앙을 지키다가 온갖 고난을 받고 억울한 피를 흘리는 주의 종들은 신원하시고, 그 신원 방법으로서 그 피를 흘린 누구요? 음녀들은 심판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19장 전반부는 뭘 말하냐면은 두 종류의 이긴 자들, 그러니까 음녀들의 심판을 기뻐해야 될 두 종류의 이긴 자들이 말하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긴 종들을 말하고요. 네. 6절부터 10절까지는 정결시킨 신부들을 말해요. 아멘. 그리고 후반부는 뭘 말하냐? 백마탄 군대의 두 방면 사역인데, 먼저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은혜 시대, 지금 이 시대의 사역을 말하고요. 아멘.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은혜 시대 끝에 주님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있을 사역을 말해요. 아멘. 그건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 은혜 시대에 이루어질 사역을 말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종들과의 연합 안에서,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종들과 연합 안에서 주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이제 자세한 것은 또 다시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눠지고, 전반부는 음녀들의 심판을 기뻐해야 될 두 종류의 인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는 백마탄 군대의 두 방면 사역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 아멘. 그러면 19장은 뭐가 되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은혜 시대 결산, 자세히 말하면
은혜의 시대의 결산으로서 음녀들 심판을 기뻐해야 될 두 종류의 이긴 자들과 하나님 군대의 두루면 사역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아멘. 예, 이것들이 맞은가 증명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모르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이 일들 이렇게 가로쳐놨죠. 네. 예, 여기 이 일은 일들로 이렇게 다시 가로쳐 써놨는데 이것들은 뭐냐면은 원어 기준에서 복수, 단수, 시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아멘. 예, 들으니 이건 들었더니 이런 식으로 이거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 나머지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 1절에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었더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은 음녀 바벨론 심판 후에 하늘에서 났던 음성으로서 구원받은 이긴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뭐라 고백했는가에 대한 설명 맞죠? 네. 17, 18절에 음녀 심판을 말했잖아요. 음녀 바벨론 심판. 네. 그 후에 있는 일이란 말이죠. 네. 그 후에 있는 일인데 뭔 일이 났어요? 하늘에 이 내용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잖아요. 네. 음성 내용입니다. 네. 예, 하늘에 났던 음성으로서 그 내용은 뭐냐? 구원받은 이긴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뭐라 고백했는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라 고백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멘. 예. 그 다음에 2절에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이는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구원받은 이긴 종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증거 제시를 통해서 아멘. 여기에서 지금 이는 뭐 그녀의 이것도 추가됐고요. 이건 누락됐습니다. 언어상에. 그래서 추가한 거고요. 이는 때문이다. 여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냐면은 그 원어를 보면은 그 그러니까 때문이라고 하는 원어가 거기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이것은 이유. 이유를 말하는 거죠. 아멘. 뭔 이유냐? 앞에 제시된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운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겠잖아요. 네. 여기 뭐 찾아볼까요? 그날을 여기에 보면 그날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 다음에 뭐가 놓였습니까? 호티가 놓였죠. 뭔가 때문에 응?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이유를 말하는데 무엇에 대한 이유냐? 앞에 제시된 말에 대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네. 그분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다음에 어떤 이유를 말하니까 구원받은 이긴 종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아멘. 맞죠? 네. 무엇 때문이에요?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은혜의 손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로운 이유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한 큰 음녀죠? 네. 이는 누구냐?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들의 대표인 음녀들의 어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음녀들의 어미니까 뭡니까? 많은 음녀들을 생산한 대표를 말해요. 네. 그는 누구냐?
WCC라고 알죠? 네. 오늘날 교회들이 목자들이 소경이 되어서 오늘날 대부분의 큰 교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 교단이 9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성도들은 몰카가 목자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음녀 집단에 가입되어 버린 것입니다. WCC가 왜 음녀 집단이냐?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압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상과 일치가 됩니까? 근데 그들은 섞고 있잖아요. 네. 불교하고도 섞고 있고, 자비와 사랑, 뭐 같은 정신이 같다나? 어? 그래서 뭡니까? 뭐 성탄절에 중들이 와서 뭐 같이 뭐 노래도 부르고 또 뭐 뭡니까? 석가탄신일 날 또 목사나 신부들이 가서 또 거기서 또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러대요? 막 섞이대요? (2013년도인가)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그 대회가 열렸죠? 네. 세계대회가. 네. 그 사진들 보셨습니까? 불교와 이렇게 우상 종교와 막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거, 거기에 옳다고 보십니까? WCC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의 어떤 교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신이건을 그걸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유일하신 구세주이건을 그걸 부인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럼 유일하신 구세주죠. 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기면은 불교 같은 데서 통합할까요? 아니요.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법을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도보다 인간적으로 통합을 더 귀히 여겨. 그래서 도를 버려버려. 배도에 가르침을 배반해버려요. 바울이 말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너희가 뭐냐 꿈으로나 편지로나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시동심하지 말라.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한 불꽃자가 나타나고 배도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을 하나의 표적을 알려준 거예요. 뭐냐? 교회적으로 배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반해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계시록 13장에 얘기하죠. 두 인물,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다스릴 두 인물을 두 짐승으로 비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닥에서 나온 짐승은 42달 동안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습니다. 아멘.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니까 뭐요? 거짓 그리스도로 가장해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죠. 네. 땅에서 나온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속한 자들을 속여서요, 그 거짓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를 몇인지 죽이게 합니다. 이 특징과 거짓 선지자의 특징, 계시록 19장 20절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과 맞춰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네.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죠. 네.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과 똑같다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말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땅은 뭘 말할까요? 교회. 생명이 나고 자라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땅은. 아멘. 꼭 교회를 상징한 것입니다. 아멘. 이 두 인물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지는데요.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땅, 곧 땅으로 상징된 교회에서 나오는 한 인물, 대표적인 한 인물을 갖다가 거기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말하고 있고, 똑같은 동일한 인물을 계시록 1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알려주고 있고,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들의 어미인 한 큰 음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한 큰 음녀에 의해서 많은 음녀들이 생산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두아디라 그 교회의 목자를 책망하죠. 주님이 왜 책망을 받냐면 그가 다스리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했다. 그러므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깊은 침상에 던져서 깊이 잠들게 했다. 해석해보면 그래요. 그게 뭘 말하냐면 영적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아멘. 회개할 기회를 줬어도 회개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칭 선지자는 계속해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갔고요. 근데 그 세력이 누구예요? 자칭 선지자고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가르쳤어요? 주님의 종들을 가르쳤어요. 이건 인본주의 신학의 시초를 말합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력은 점점 커져갔고요. 종말이 가까운 이때는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네. 여러분 눈을 열어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신본주의 신학이 많을까요? 인본주의 신학이 많을까요? 인본주의.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신본주의는 구약을 봐도 알고요. 계시록 봐도 압니다. 주님의 신부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이거 신본주의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자는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교단 정치를 하죠. 네.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인본주의. 그들에 의해서 인간 제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정한 룰에 의해서 정한 신학을 이수하면 안수해서 안수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 되죠. 네. 그럴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를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아멘. 그들에 의해서 잘못 가르침 받은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누룩이라고 하죠. 주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죠. 아멘. 누룩 먹는 자는 옛부터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져 버립니다. 바깥 어둠이 야식이 돼버리고요. 천국 백성이 못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 성경에도 보면은 뭡니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고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구원받기가 너무 쉬운 것처럼 가르쳐버리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잘못 인도받고 있어요. 천국 가기가 쉬운 걸로 이미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가르쳐보면 어떻게 되냐? 천국 이미 따는 거니까요. 야, 양다리 걸쳐요. 천국이 이렇게 쉽다면 이미 천국 따놨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을 갈 거니까 이 세상에도 성공할 날이에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게 돼 있어요. 세상 재물과 명예에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우리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목자가 할 일은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걸 지키도록 하고요. 이 세상 욕심, 끝없이 솟아나는 욕심을 갖다가 싹둑싹둑 성령의 경우로 잘라줘야 되고요. 그래서 끝없이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가르쳐버림으로써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서 땅끝으로 돌리게 해버려요. 재물에
헌눈 팔고 명예에 헌눈 팔고 빚과 번쟁한 저택과 뭡니까? 이생의 자랑과 비싼 차와 관심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이 마음을 돌려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뭐라 그래요? 누룩이라고 하고 누룩 퍼뜨린 자를 음녀라고 합니다. 이 누룩은 뭡니까? 비진리로서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큰 음녀는 뭘 말하냐? 17장에서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음녀들의 엄이 곧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종교가 통합된답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것이 오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치도 통합돼 가고 있고요. 종교도 통합됩니다. 정치는 뭐로 지금 돼 있어요? EU만 봐도 알아요. 지금 7개국입니까? 8개국입니까? 그게 통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도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WCC라는 걸 통해서 하나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수장이 뽑히면은 그가 바로 한 큰 음녀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제일 유명한데 거기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큰 능력을 행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가짜야. 예? 그래서 그 가짜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에 속에서 믿는 자라도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땅은 뭐냐면은 생명체를 내고 나고 자라는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한 큰 음녀, 교회를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해야 될 통합 종교 대표가 거꾸로 행해버려요. 땅으로 상징된 교회를 더럽게 해버려요. 그러고 음행하게 해요. 계시록 13장이면 봐도 알아요. 거짓 것을 갖다 믿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숭배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인 음녀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그 정치인을 갖다가 우상을 만들고 정치인 우상을 만들고 그를 숭배하게 하고 숭배하지 않는 자를 몇인지 죽이게 한다니까요. 누군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뭐냐? 음행으로 땅으로 상징된 교회를 더럽게 한 한 큰 음녀가 통합종교 대표를 말합니다. 그를 심판하세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계시록 19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산채로 유황 불먹는 못에 던져버리거든요. 네. 예. 20절입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음녀를 심판했어요? 종들. 억울하게 피 흘림 당한 자들, 그들을 신원해서 그 종들을 위해서 음녀를 갖다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네. 3절. 그리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녀의 영기가 시내토록 올라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말한 당위성을 설명한 후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요한이 보았던 것으로서 맞죠? 네. 예.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녀의 연기가 세상으로 올라갔어요. 예. 두 번째 할렐루야 할 때 그녀의 연기가 시내토록 올라가더라. 여기도 그는 여성형입니다. 원어상으로. 그러니까 네. 그녀가 맞죠? 네. 그럼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게 맞겠죠? 네. 4절.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렸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이 말은
24장들과 내 생물들의 경배로서 맞죠? 네. 하나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말한 구원받은 이긴 종들의 고백에 아멘으로 동참했음을 말합니다. 아멘. 맞죠? 네. 예. 화답으로 말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5절에 그러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고 그분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더라. 이 말은 보좌에서 난 음성이죠. 이게 네. 보좌에서 난 음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께 무엇하라고 명하셨는가에 대한 설명. 무엇하고 명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다 하나님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우리의 억울한 피를 음녀를 심판하사 그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는 종들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종들 억울한 피 흘림 당한 그 종들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긴 자들입니다. 아멘. 불신자가 있고요. 믿는 자가 있죠. 네. 믿는 자 중에서 또 둘로 나눠집니다. 이긴 자와 진자, 승리자와 패배자. 똑같은 말이죠. 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긴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이긴 자가 유업을 받는데요. 아멘. 진자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들은 어디 갈까요? 바깥 어둠 세상에 징계의 장소인 바깥 어둠에 들어가요. 잘못 믿을 자는 천국에 못 가고 바깥 어둠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아멘. 25장에 마태복음 25장이죠. 네.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종이라 했습니다. 네. 종이라 했는데 어쩌겠어요? 그것도 하나 더 종으로서 한 달란트 받았는데 바깥상에 들어가 버리지 않아요. 악하고 괴로운 종아 하면서 네. 22장 마태복음 거기에 혼인잔치 비유에도 봐도 애복 입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네. 그는 어쨌어요? 수족을 결박하여. 그도 바깥상에 쫓겨났죠? 네. 예. 그 애복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에 보면 말하죠. 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애복, 옷으로 표현되는데 이것들은 성도들의 행실을 말하는데요. 행실이 옳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었어도 행실이 옳지 않은 자는 바깥상에 들어가 버려요. 아멘.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들이라고 말하지만 깨달아 보면 누구예요? 보상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고 신원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긴 종들을 말하죠. 네. 그렇겠죠? 네. 이걸 계시록 7장에서 두 종류를 말하되 흰옷 입은 이긴 자와 인정받은 이마에 도장 찍힌 자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깨달아 보면 여기서 이긴 자는 흰옷 입은 이긴 자를 말합니다. 아멘. 그렇죠? 네. 이것들을 다 합하면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소불리는 이긴 자들이 큰 음녀의 심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뭡니까? 종들의 피를 신원하사. 그렇죠. 때문에 종들의 피를 신원하기에 음녀들을 심판하사 그 손에 갚으셨다는 거죠. 아멘. 맞죠? 네. 자, 6절부터는 또 다른 한 무리를 말합니다. 신부들을 말합니다. 아멘. 이들은 천열매라고 말했죠? 네. 자, 6절부터 봅시다. 네. 또 내가 들었더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과 같고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여기는 이제 그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이 말은 왜 해석이 있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예수님 시로 준비된 자들의 음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통치를 기준으로 한 설명. 이 말은
왜냐하면 밑에 절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가 두 개 있어요. 근데 네. 둘이 조금 달라요. 네. 여기는 통치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고요. 네. 밑에는 혼인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 이 말을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했냐? 자,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네. 근데 해석 안 된 말입니다. 네.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오늘 이것도 찾아볼까요? 6절에 보면요. 할렐루야 다음에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진 후티가 쓰였죠? 네. 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자, 찬양해야 예.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대한 설명? 이거예요. 네. 근데 좀 의미가 와닿지 않죠? 네. 그래서 해석이 있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말인데. 네. 자, 해석한 말로 할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 이제 더 깨달아지죠? 네.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예수님 시로 준비된 자들의 음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대한 설명인데 통치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신으로 준비된 자들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얼른 와닿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음성 보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그러니까 이게 언어상으로는 많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은 이런 소리를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디가 공통점이 있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도 많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은 소리였고요. 많은 물소리 같고 아버지 음성도 그랬고요. 예수님 음성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와 예수님 닮은 정절시킨 그 신부들, 그 신부들도 동일한 목소리라는 거. 아멘. 지금 목소리를 말하잖아요. 네. 목소리가 어때요? 많은 물들이 소리. 소리야. 그러니까 많은 막 빗방울이 막 쏟아지는 그런 소리. 네. 여기 지금 신부들이 말하잖아요. 보세요. 네. 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이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분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주님이 아내를 말하잖아요. 네. 혼인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네. 신부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신부들의 음성을 말한다는 것. 아멘. 그러니까 이 신부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들을 천열매라고 하는데 흠없게 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제일 가까이 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음성까지 닮았어요. 그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예수님 집으로 준비된 자들의 음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을 통치 기준으로 설명이라는 거.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여기도 아까 똑같이 호티가 쓰였어요. 이는 뭐뭐 때문이다. 이거 이제 들어간 거죠. 영광을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혼인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더라.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셔야 됐죠? 네. 그 다음에 고티가 셋다 했죠? 그러니까 이는 뭐뭐 때문이다. 뭘 말합니까? 이유를 말하죠. 네. 뭐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까? 앞에 제시된 말에 대한 이유예요. 네. 우리가 신부입니다. 신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그렇죠. 돌릴 이유. 아멘. 돌려야 할 이유. 네. 맞죠? 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혼인계약이 일어났고. 원인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결혼할 때가 됐고 네. 그 다음에 그분이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결혼 기약이 이르렀죠? 네. 그럼 결혼은 아직 안 했네요. 결혼할 때가 됐지? 네. 근데 아내라는 말 썼네요. 네. 예? 네. 결혼하기 전인데 어째 아내라는 말 썼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 혼인제도가요, 그 정혼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약혼제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리서 결혼하기 전에 그 혼인할 사람이 이렇게 서로 약혼식을 하죠. 네.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그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혼한 이후에 1년 후에 그 데려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정혼이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1년 후에 합방을 하지만은 그 전에도 정혼을 하기만 하면은 동일한 효력을, 그러니까 뭐냐면 법적 부부가 되는 거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아직 동침하기 전에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는 뭡니까? 오해를 했죠. 나하고 정혼해놓고 딴 남자 만났나? 배가 불러오니까. 그래서 이제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죠.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요셉아 하면서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것은 뭐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혼하고 그 둘이 뭡니까? 합쳐서 살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냥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지 그냥 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어떤 제도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도 나중에 혼인을 나중에 하지만 지금 신부로서 사는 자, 자기를 깨끗게 하고 정결을 지킴으로써 흠을 제거하고 해서 주님 신부로 사는 자, 이런 자는 나중에 결혼하지만 지금 주님의 신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혼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돼요. 자신을 준비하죠. 이런 자만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네. 누가 준비해 주는 거 아니죠? 네. 네. 이런 자가 이렇게 자신을 주님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정결하게 유지하고 이렇게 준비함으로써 인정받은 자들이 나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8절 그러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 시로 준비된 자들에게 허락된 깨끗한 세마포시 성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옳은 행실들. 여기 세마포옷은 그러니까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죠. 네. 예, 이 옷은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에서는 세마포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딴 데는 흰옷 아니면 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네. 깨끗하게 빨래한 옷 아니면 흰옷 더럽히지 않은 이것들을 말하죠. 아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갖다가 흰옷 내지는 뭐 깨끗한 세마포 뭐 이런 식으로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옷이란 거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도구입니다. 아멘. 더러운 옷을 더럽혀진 옷을 입어도 수치이고요. 옷을 입지 않아도 수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도구는 뭐요? 옷이잖아요. 네. 이와 같이 나중에 믿는 자라도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인데 이긴 자만 심판을 면해요. 신앙의 패배자들은 다 모든 행실이 드러나요. 근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행실이 옳지 못한 자들은 그 행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행실이. 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어요? 아멘. 마치 옷 입지 않은 자처럼.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행실을 갖다가 행실이 옳지 않아도 수치를 당하듯이 수치를 당하고 옷을 입지 않아도 수치를 당하듯이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행실을 갖다가 옷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 허락된 깨끗한 세마포시 성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해요? 옳은 옳은 행실. 행실을 의미한다는 것. 그러니까 곧 세마포를 입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옳은 행실을 갖는 것, 변화되는 것, 자신을 준비하고 변화되는 것, 이걸 말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9절.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여기서 원어를 찾아보면 그 뜻은 최고의 축복들을 말합니다. 이 복수이고요. 예, 그래서 이 복은 최고의 축복을 말한다는 것. 원어상의 의미도 최고의 축복을 말하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두 종류의 알곡들의 추수가 있는데 대환란 전후에 각각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근데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이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자인지 따라가는 자고요. 그 여자들, 곧 거기서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더럽히는 여자를 말합니다. 음녀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 지킨 자, 이들을 말한 것으로서 주님의 신부를 말합니다. 아멘. 이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주님의 신부를 말한다는 것. 그래서 천년의 복, 다른 말로 정결킨 신부의 복. 이들이 최고의 복을 받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봐도 그렇고 원어의 의미를 봐도 동일하네요. 그래서 아까 1절부터 5절에 말하는 그 종들, 그들도 이긴물이지만 알곡이지만 그들과 또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6절부터 10절까지는. 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이긴물을 말하죠. 아멘. 여기서는 정결된 신부로서 천년매 복받은 자들, 최고의 복받은 자들 말하고 1절부터 5절까지는 또 다른 한 무리를 말하더라는 것. 이해갔습니까? 네.
예, 그래서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최고의 축복들이 있도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어떤 축복들을 받은 자들인가와 천사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아멘. 지금 하나님의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10절 그래서 내가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말은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할 때 천사가 했던 말로서 맞죠? 네. 천사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는 이유와 그 경배 대상은 하나님 뿐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뭐였어요?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마 하면서 경배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하잖아요. 네. 나는 너희와 동일한 자야. 그 예수의 예언을 하는 이렇게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너희가 동일한 신분을 가진 자이니까 경배 대상이 아니야.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뿐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를 다 합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10절까지의 두 메시지 중에 두 이근물이 이 중에 공통점이 있죠? 찬양해야 되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아멘. 둘 다. 네. 물론 지금 여기는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에 말했던 음녀들의 심판을 기뻐해야 되는 것은 여기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메시지를 합하면 뭐냐? 이건 이제 전반부 곧 첫 번째 종분류가 됩니다. 이것들을 다 합하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첫 번째 종분류는 큰 음녀의 심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종류의 이긴 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두 종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눈 뜨지 못하면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10시간, 100시간을 해도요, 이 두 종류의 이긴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못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자,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다. 여기 충신과 진실이라 했는데요. 원어상의 의미는 신실입니다. 믿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네. 이건 조금 거리가 멀죠. 네. 개정돼야 합니다. 예, 신실과 진실이라. 이게 신실하는 것은 믿을 만한 이야기고요. 진실은 참을 말하거든요. 아멘. 믿음만하고 참된 분, 그걸 말하죠. 네.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말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사역 모습에 대한 상징적 표현과 맞죠? 네. 그 다음에 이름이 뜻하는 내적 성품과 하시는 이 일을 통해 드러난 심판 기준. 좀 복잡한가요? 지금 여기서 백마탄 군대로 나타났잖아요. 네. 왜 백마탄 군대로 나타났을까요? 영적 전쟁 상황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옛날에 뭡니까? 말 타고 싸웠죠. 지금은 뭐 무슨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만 옛날에는 말 타고 싸웠습니다. 네. 말 타고 칼 들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을 탔는데 흰말 탔죠. 네. 검은색은 죄를 상징하고요. 불의를 상징하지만 흰색은 뭡니까? 정결을 상징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백마탄 군대,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맞죠? 네. 그래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모습을 요한이 봤어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백마탄 분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이건 뭘 말할까요? 종들에게. 자,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를 은혜와 진리 시대라고 하죠. 아멘. 은혜 시대에 일하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요. 주님을 끔찍히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 속에 와서 사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내 말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자 속에 살겠다. 그러고 성전 삼겠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치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끔찍히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 와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성전됐고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믿는 자가 있겠네요. 네. 성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겠네요.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거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말로 천번 몇 번 사랑한다 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건 사랑을 안 하는 자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끔찍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으려고 애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고 또 지키고 이런 자가 사랑하는 자요. 그들 속에 주님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 속에 오셔서 주님이 그 제자들과 연합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했어요? 네. 예수님은 그 상징으로 말할 때 그 입에서 이양 검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이양 검이 뭐냐? 성령의 검, 꼭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말해요. 아멘. 성령의 검은 뭘 말합니까? 성령의 검을 입에서 이양 검이 나오더라. 이것은 성령의 검을 말하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말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뭐 괴물처럼 생겨가지고 뾰족한 이를 달고 나오고 그것으로 막 싸우겠어요? 그 이양 검에 의해서 막 죽는데 적들이? 에? 입에서 이양 검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막 탁탁탁 쳐서 죽이겠냐고? 에? 말씀 한마디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성령의 검, 입에서 나온 성령의 검을 갖다가 이한 검이 입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상징적으로. 그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을 말한다는 것. 아멘. 근데 말씀을 신약시대는 어떻게 역사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역한다는 그 연합 안에서, 아멘. 하나됨 안에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어떻게 받으라 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말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했죠. 아멘. 그러고 아멘으로 받으라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신약 시대에 곧 지금 주님 오시기 전 은혜 시대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거 그 반면에
15절부터는 이제 은혜 시대 끝에 주님이 오시면서 심판하시거든요. 그 마지막 전쟁, 인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 전쟁과 함께 땅에 있는 자들을 큰 지진으로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사건을 15절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 전까지는 종말에 이르기 전, 주님 오시기 전 지금 상황을 말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상징적 표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지금 말하잖아요.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네.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이름이 뜻하는 내적 성품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것은 하신 일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하시는 일을 통해 드러난 심판 기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네. 그 심판 기준이 뭐예요? 공의. 공의. 그렇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는 거죠. 12절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눈과 머리의 특징으로서 그렇죠? 네.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눈의 설명이죠? 네. 거기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거 뭐예요? 머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과 머리의 특징 그렇죠? 네. 특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특징으로서 그 다음에 눈은 어땠어요? 불꽃 같았어요. 불꽃 같다는 건 뭐냐면 이 불꽃은요 이렇게 여러분 관찰해 보시면은 아주 백촉한 아주 예리합니다. 불꽃이 이렇게 툭 튈 때 아주 뾰족하다니까요. 예리하다니까요.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이것은 예리한. 근데 눈은 뭐예요? 두루 살피는 통찰력을 말하죠. 아멘. 그래서 예리한 통찰력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눈과 머리 특징으로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두루 살피고 이렇게 했네요. 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이건 면류관을 말합니다. 네. 면류관은 뭐예요? 이기면. 이김의 상징이죠. 네. 그래서 머리에 있는 설명인데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김을 통해 인정받음으로 얻은 비밀스러운 이름의 특권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름에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고요. 비밀이에요. 네. 이 뭐냐면은 이긴 자들에 관해서는 여기서 이제 주님에 관한 설명인데 주님 떠나서 14만 4천의 신부들도 그렇고요. 다른 어떤 이긴 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계시록 2장 3장의 그 7교회에 보면은 7번의 이긴물이 나와요. 네. 이긴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비밀들이 나오죠. 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받은 자만이 아는 네. 이런 비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겼다는 걸 상징하죠. 네. 예. 또 뭐가 있어요?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받는 자만이 아는 비밀을 말해요. 아멘.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와 관계된 아멘. 대부분의 것은 그 인정받았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 관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은 걸 말하는 건데요. 이김의 상징이고 인정받았다는 걸 말하는데 이 이야기 이름과 관계된 것은 대부분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과 관계된 인정받음으로 도장 찍힌 이름과 관계된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확히는 뭐 어떻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만이 아는 비밀한 이름 이걸 부여받았다는 것.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눈과 머리의 특징으로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두루 살피고 그 다음에 이김을 통해 인정받음으로 얻은 비밀을 쓰는 이름의 특권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죠. 네. 또 13절에 또 그분은
피 뿌린 이것을 피에 흠뻑 젖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네. 피에 흠뻑 젖은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옷의 특징으로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분의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공생의 희생과 구원과 관계된 이름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라는 것. 조금 와닿지 않아요? 네. 먼저 이렇게 번역한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야, 여기 뿌린 이것은 지금 뭡니까? 밥톱입니까? 쓰였는데 잠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 밥티조 여러분 그 침례 알죠? 네. 이제 원어의 뜻이 밥티조인데 거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아멘. 지금 뭐 장로교 같은 데는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하고 침도교 같은 데는 침례를 행하잖아요. 네. 침례는 온몸을 물에 콕 담그는 것을 말하고요. 그 세례는 이제 약식으로 물을 몇 방울 이렇게 뿌려서 하는 건데요.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몇 방울 뿌려서 이렇게 하는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원어상의 의미로 이 세례, 이 침례, 이 밥티조의 뜻은 흐르는 물에 온몸을 담그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이걸 행했죠. 네. 그 침례를 보면은 요단강에 흐르는 물에 진짜로 온몸을 다 흠뻑 담궜잖아요. 네.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말하는지 알겠죠? 여기서 뿌린이 지금 침례가 세례와 침례로 나눴듯이 침례는 원어상의 뜻 그 의미대로 흐르는 물에 온몸을 담그는 걸 말하고요. 실제 그 유래를 찾아봐도 흐르는 물인 요단강에서 온몸을 담궜단 말이죠. 물 몇 방울 뿌린 게 아니라 푹 담궜다니까요. 네. 근데 오늘날 물 몇 방울 뿌려서 이렇게 이제 그 세례로 행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원 의미는 침례의 뜻은 뭐요? 밥주의 뜻은 온몸을 담갔다는 것.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 여기도 뿌린 이것도 아마도 침례와 세례로 나누듯이 그러니까 원뜻은 온몸을 담그는 것인데 그냥 약식으로 물 몇 방울 뿌려서 세례를 행하듯이 이와 같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뿌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의미를 보면은 뭐예요? 흠뻑 적신. 예, 담그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피 뿌린 이것은 피에 흠뻑 젖은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후반부에서는 또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하면서 또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다리에 이름 쓴 것, 다리가 상징하는 또 있죠. 거기는 심판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이름이 그렇게 되고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냥 다리에 이름 쓴 것, 다리는 발과 어깨는 어떤 이런 것을 상징함으로써 심판과 관계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리에 이름 쓴 것은 심판과 관계된 이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에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이 써졌잖아요. 네. 피 뿌린 옷에 써진 이름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했는데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냐? 이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이름은 무엇과 관계되냐? 구원과 관계된다고요.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피를 왜 뿌렸습니까? 왜 흘렸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렸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특징으로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분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의 희생과 구원과 관계된 이름. 이걸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해했죠? 네. 14절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여기는 이제 차원이 틀리죠. 아까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근데 14절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백마탄 군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수장에 대해서 말했고요. 네. 수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요. 네. 14절은 함께 된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합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뭐가 되는가요? 백마탄 군대들, 의사요. 백마탄 군대. 네. 그렇죠? 네. 예. 아까는 예수님에 대해 백마탄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그 수장에 대해서 말했고, 맨 14절이 감이 됨으로써 뭐가 돼요? 백마탄 군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면 어느 때의 사역을 말하냐면 은혜의 시대의 사역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영현시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임하셨고 우리 속에서 연합되셨고 연합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 안에서 그 종들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하시는 사역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15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주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강림하셔요. 그때 있을 사역을 15절부터는 말하고 14절까지는 은혜 시대에 있을 사역을 말하더라는 것. 이 두 방면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말 이것 가지고 100시간을 설교해도 아직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합하면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긴 자들과 연합 안에서 하시는 말씀 사역을 말한다는 것. 아멘. 자, 15절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과거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분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더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있을 사역으로서 아마겟돈 전쟁과 그때 있을 창세의 이후로 없을 큰 지진 심판에 관한 상징적 설명 이렇게 정했는데 매우 어렵죠. 뭔 말인지 어렵죠. 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분 곧 뭐요? 백마탄 군대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오죠. 이 예리한 검은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의 사역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이것으로 막 만국을 막 치냐? 만국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칠까요? 이 검이 지구 이쪽 끝에도 저쪽 끝에까지 막 탁탁 치고 다닙니까? 예? 예리한 검이 만국을 친대요.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성령의 검을 말하고요. 성령의 검은 에베소에 말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동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고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것은 뭐예요? 철장 권세. 네. 예, 그러니까 뭡니까? 계시록 2장에도 말하죠. 도와주러 교회에 이긴 자들이 뭐요? 철장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하고요. 예, 나도
그 권세가 너희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아멘. 예, 이긴 자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고요. 예수님의 권세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은 아주 뭐요 속수무책임. 철장으로 질그릇을 내리칠 때 어떻게 돼요? 박살나버리죠. 네. 그런 권세, 꼼짝못할 그런 권세로서 다스리고요.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더라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이게 뭘까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더래요. 이게 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자,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자, 17절부터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예리한 낯을 가졌죠. 네. 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대랑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그래서 이제 휘둘러서 거두죠. 네.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땅의 포도를 거두어 틀에 던져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하죠. 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재앙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뭐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포도를 던져서 적자는 네. 포도주스 자는 걸로 상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압사되고 그걸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거는 지금 계시록 14장 지금 17절부터 21절인데 14장에는 두 종류 세 가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종류로 말하면은 여기 예 세 번인데 두 종류냐? 알곡 추수가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정이 추수입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1절부터 5절까지는 천절매 추수를 말하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근복식 추수.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르지만 알곡들의 추수를 말하고 그러니까 알곡들의 추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아멘. 두 번에 걸쳐서.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알곡들이 추수돼요. 부활되는 걸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부활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는 쭉정이죠. 네. 땅에 남은 쭉정이들에게 있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심판이 뭐냐?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로 말하고 있다는 것. 아멘. 그리고 14절이 지나고요. 14장이 지나고 바로 15장으로 연결되죠. 네. 15장에 뭘 말해주냐면요. 아까 14장에서 방금 말했던 쭉정이들의 추수를 15장, 16장에서 다시 말해줍니다. 네. 다시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진노의 심판을. 네. 그러니까 15장 처음 시작을 보면은 뭐라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뭐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을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에 유리바다가 서 있어요. 유리바다가에. 이들은 이긴 자를 말하거든요. 아멘. 근데 짐승의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라는 뭘 말하냐면 대환란 동안에 이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추수된 무리가 아니라
대환란 동안에 그들이 고생하다가 네. 짐승의 표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래서 이긴 무리를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대환란 후에 그 끝에 그 추수된 이금복식 추수에 참여한 자들을 말해요. 아멘. 이들의 이김을 말해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쭉정이들의 추수를 다시 설명하되 15장, 16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하거든요. 아멘. 그 지진을 쭉정이들에게 내리기 전에 먼저 알곡들을 갖다가 하늘로 쫙 빼서 이사시켜버린 걸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알곡들의 부활, 이것은 뭘 말하냐?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 쭉정이 추수, 여기에 대한 준비로서 먼저 이사시키고 나머지 쭉정이들에게, 땅에 남은 쭉정이들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걸 말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15장은 뭘 말하냐? 준비. 마지막 재앙을 기준으로 볼 때 마지막 재앙 준비로서 알곡들을 이사시키고요. 네. 16장에 가서 진노를 쏟아붓는다니까요. 아멘. 16장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7 대접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 7대 대접 쏟을 때 뭐가 돼요? 큰 지진이 일어나.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라고 말해줘요. 네. 자, 1절에 보니까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쏟기 시작하고요. 네. 16절에 보니까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쟁은 마지막 이 재앙, 이 마지막 전쟁은 뭡니까? 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마겟돈으로 그 왕들을 모아요. 네. 그리고요, 자, 17절에 보면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제일 큰 지진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박살나요. 그래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돼 버리는 것을 아까 뭡니까? 14장에서 말했고요. 네. 이것을 갖다 15, 16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그 마지막 재앙은 7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7째 대접 때에 창세에 이루어졌던 제일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압사된다는 거. 아멘. 이걸 갖다가 주스다는 거. 포도가 다 이것을 갖다가 집틀에 딱 넣고 확 밟으니까 피가 나서 어때요?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석에 퍼졌더라. 엄청난 피가 마을 굴레까지 닿아서 강을 이루고 흘러갈 것을 말합니다. 아멘.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 그래서 수많은 사람,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웬만한 거 다 무너진다 하더라고요. 지축을 흔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압사돼 버릴 것을 말해요. 알겠어요? 뭐 말인지? 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관계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전능하신 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더라. 이것은 뭘 말하냐?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있을 일로서 뭡니까?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것, 이것을 갖다가 진노의 포도송이 주스로
비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 아멘.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았죠? 네. 그 시기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있을 사역으로서 이제 이해갔죠? 네. 이걸 갖다 아마겟돈 전쟁이라 한다 했죠? 네. 아마겟돈 전쟁과 그때 있을 창세 이후로 없을 큰 지진 심판에 관한 상징적 설명이라는 것. 아멘. 16절에 또 그 옷과 그 다리에 그분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아까는 이거 좀 설명했죠? 네. 아까는 뭐에 대한 이름을 말했죠? 비에 흠뻑 젖은 예, 옷. 흠뻑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말씀이라 칭했더라.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희생을 통한 구원과 관계된 이름이라 했잖아요. 네. 여기는 뭐 다리에 이름 쓴 거 있네요. 네. 다리는 발과 어깨는 어떤 그 특징 이걸로서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 그러니까 심판과 관계된 이름이 되겠죠. 네. 다리에 이름 쓴 거니까 그 심판과 관계된 이름 이것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것은 다리에 이름 쓴 것을 말한 것으로 심판과 관계된 이름이라는 것. 네. 만약에 어떤 종으로 오셨다면 심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예, 만왕의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원체로. 아멘. 예. 이 심판 권세는 자, 주님이 주신 가진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있죠. 네. 생명의 권세가 심판의 권세가 있는데요. 네. 그분은 성자됨을 인해서 생명의 권세를 가졌고요. 네.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5장에 보면은 그분은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라고 심판 권세를 준 게 아닙니다. 아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만큼 나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얻은 획득한 고난입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뜻이. 아멘. 인자됨을 위해서 심판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인생을 사시고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였다는 것, 그리고 심판 권세가 주셨다는 것, 아멘. 이걸 뜻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성자됨을 인해서 생명. 생명의 권세를 가졌고요. 아멘.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 권세를 획득한 것입니다. 아멘.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서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는데 이것은 심판 권세와 관계된다는 것. 네. 그 다음에 17절 또 17, 18 여기는 굳이 장자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스데바누스에 의해서 나눈 것이 지금 그걸 채택해서 지금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눈 거니까 실수가 있겠죠. 17, 18장은 애철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또 내가 보았더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모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것들 탄 자들의 살들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들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태양 안에 선 천사가 새들을 향해 누구의 살을 먹으라고 했는가로서 맞죠? 네.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피비린내 날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새들에게 뭐요? 각종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때의 어떤 잔상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 네. 맞죠? 네. 또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더라. 이 말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과 그 군대와 맞서 싸울 대상이 누구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요. 맞서 싸울 대상은 누구예요? 여기 짐승이라 했는데 그 짐승은 여기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두 짐승이 있죠? 네. 예. 그 두 짐승 중에 지금 뭐냐면 바닥에 나온 짐승으로 봐야 되겠죠? 네. 예. 그 자가 바로 이제 뭐냐면 세계 나라를 다스릴 자입니다. 아멘.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 그걸 상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이 땅의 임금들은 뭐냐면은 거짓 그리스도를 도울 여러 나라 왕들을 말하는데 그때는 세계 여러 나라가 합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를 뽑아서 그가 세계 통치를 하는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를. 그러니까 이게 땅의 짐승, 땅의 임금들은 뭐야? 여러 나라 통합국 임금들. 네. 그건 계시록 17장에서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네. 열불로 말하는데 열불은 열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일심으로 거짓 그리스도를 돕습니다. 아멘. 그들이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타신 분과 이게 말 타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 그분의 군대가 되어버려요. 그분의 군대는 누구예요? 14절에 말한 이게 주님과 함께 그렇죠 하나 된 그 종들을 말하죠. 이 종들. 네.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기 어떻게 대한 설명이 되겠죠? 네. 예.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냐?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네. 그렇죠? 네.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네.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인 짐승으로 형성된 거짓 그리스도와 그분. 그를 돕는 땅의 왕들이 아멘. 되겠죠. 네. 자, 20절에 또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굶으신 못에 던져졌더라. 이 말은 결과를 말합니다. 전쟁 결과. 네. 전쟁 결과 짐승으로 형성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는가와 그중 거짓 선지자의 특징과 이 둘의 최종 심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뭐냐면은 보세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두 인물. 네. 여기에서 짐승은 13장에 말하는 바닥에 나온 짐승으로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아멘.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는 13장에 두 짐승으로 말했는데 땅의 짐승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아멘.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어땠어요? 이적으로 땅에 사람들. 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고 했죠. 네. 13장 13, 4절을 보면은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미적이나 표적이나 똑같습니다. 언어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적이나 표적이나 언어상으로 똑같고요. 같이 좀 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이적, 표적 이러놓으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부러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땅에서 나온 짐승과 여기서 거짓 선자의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 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굶은 못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뭐요? 최후 심판을 말하네요. 네. 영의 심판을 말해요. 왜냐하면 17, 8장에 보면은 17장이죠. 그 음녀가 심판받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그냥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말하거든요. 한 번의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것은 그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그 영혼의 심판, 최종 심판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 결과 짐승으로 hand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는가와 그 중에 거짓 선지자의 특징 말했죠 방금? 네. 예, 그 다음에 둘의 최종 심판 말했잖아요. 네. 요한복음. 이것들 말한다는 거죠. 아멘. 21절.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타신 분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검에 죽었음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들로 배불렸더라. 이게 전부 다 지금 과거 시제로 쓰였잖아요. 네. 어느 상에 그런데 그 이유는 환상. 나중에 일어날 일을 주님께,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셔 버렸고, 요한은 본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쓴 게 맞죠. 아멘. 이걸 바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써주고 바로 설명해야죠. 아멘. 이것들은 뭘 말해요? 짐승으로 hand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두 인물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 그렇죠? 네. 두 인물은 위에서 설명했고요. 네. 20절에. 자, 21절은 그 두 인물, 중심 인물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새들이 배불렀대요.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하죠. 네. 그래서 지금 15절부터 22절까지를 합하면 은혜시대 끝에 있을 거짓 그리스도 군대와 음녀들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아멘. 우선 둘 다 백마탄 군대의 사역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니까 뭐랄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은혜 시대에 진행될 것과 은혜 시대 끝에 진행될 백마탄 군대의 사역이라는 것. 그러면 이 둘을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백마탄 하나님의 군대의 두 방면 사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전반부와 후반부 이 둘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전반부는 뭐라 그랬어요? 큰 음녀의 심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종류의 이긴 자들에서 말했고요. 아멘. 후반부는 하나님의 군대의 두 방면 사역을 말했습니다. 네. 하반부는 뭐예요? 은혜 시대의 결산으로서 두 종류의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하나님 군대의 두 방면 사역을 말합니다. 아멘. 이해갔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